이스라엘은 야곱 시대부터 이집트 고센 땅에서 약 400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마지막 이집트의 파라오 왕조 12왕조 때에 이집트인들의 폭정이 굉장히 극에 달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내야 했고, 그런 과정 안에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시간 안에 모세가 출생을 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시간들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히브리이지만은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했고, 비로소 그가 나이 40 정도 될 무렵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의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구원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 시대 때 하셨는데,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곧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에 묶어두십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백성들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왜 하나님께서 바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땅에 묶어두셨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620km 정도,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간상 계산하고 해보면은 광주에서 서울 왕복거리 정도 되는 아마 길인 것 같아요. 좀 급한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약 16일 정도, 17일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고, 조금 넉넉히 잡으면은 20여일 이상 조금 그 근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인데, 그 하나님이 그 길의 여정을 직접 계획을 하십니다. 홀로 이스라엘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잡이가 되셔서 여정을 간섭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닙니까? 그도 모래, 바람, 폭풍이 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생존 불가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대략 추산하기를 200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다. 근데 그 안에는 거의 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묶여 있죠. 어린 아이부터 또 노인, 아무튼 부녀자들 알 것 없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만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몸이 건강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약 20일 정도 거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표도 없고 길은 험하고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양식도 넉넉하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제약 안에서 혼자 자기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가나안 지역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는 가나안 거주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혼자 생존하여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개입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으셔가지고 선선한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의 바람을 엄청난 화력을 가진 난로를 피워가지고 그 200만 명 이상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어떻게 사막에다 무슨 뭘 농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생존했고 또 적절한 곳에 사막에 물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상상력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아무리 좋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은다고 할지라도 40년 정도 지나면 다 옷감이 헤어져 나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현대시대의 첨단 과학으로 만든 신발을 신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냥 신자고 가만히만 놔둬도 사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복도 보호하시고 신발도 보호하셔서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간추려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 묶어주셨을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는 시간 안에서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낮추시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데 그들을 시험해 보시겠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평안한 장소가 아닌 그 광야의 척박한 시간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두두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어떠합니까? 금방 마음이 상실돼 버립니다. 불안증이 오고 불평감이 나오고 더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황을 바꿔서 현재 우리들이 광야 생활 중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나 불평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뭐 홍해도 가르시고 매일 만나 먹이시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매출하기 때 보내가지고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간간히 체험하기는 했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보고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3일을 가지 못합니다. 금방 마음이 사그라져 버리고 금방 앞에 문제가 생기면은 불평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당장 우리의 삶에 조그만 문제 터지면 그때부터 머리 싸매고 두루눕고 끙끙 앓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묶어두신 거예요. 그 결과는 그랬습니다. 제1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한 발자국 발디도 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고 제2세대들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은 제2세대들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여 갔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1세대들은 율법의 시대이고 제2세대들은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수 없다고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예요. 단지 먹는 것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모든 것을 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게 하셨다. 너무 물리지 않느냐 이거.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시대에는 억압은 있었지만은 먹는 건 자유로웠다.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고 각종 야채와 양념들을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노예 생활의 피곤함과 억압과 부자연스러운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은 좀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래도 좀 평안한 잠자리는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 좀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날의 노예 생활로 살아갔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도전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나는 다시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리 가고 싶다. 이렇게 틈만 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들은 40년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를 제2세대들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평가합니다. 신명기서 9장 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준 것은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대항하고 거역하고 하는 모든 행위를 목이 곧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준 것은 네 의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차지하였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말 그대로 이제는 사방 어디를 가도 분천이 나고 또 거기에서 자유롭게 각종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노력한 만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이제 안전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실 물도 흡족하고 땅에다 충분히 농사 지어서 채소도 먹고 또 짐승 길러서 고기도 먹고 모든 육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은 그 하나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죠. 두 개를 또 가져야 합니다.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진 사람이 보여요.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또 이제 나는 두 개만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옆집에 누구누구는 이렇다 하더라. 세 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아무리 먹여 삼켜도 만족이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에 사실 대부분의 불만족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과 나를 비교하여서 내가 그 형편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함과 열등의식과 불행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은 갖췄지만 결코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그들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자기 행동 제약 조건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그 욕망의 불을 꺼치게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자유경쟁 시대에서 약삭 빠르고 머리 좋고 사람 잘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단단히 묶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죠. 이제 나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저 율법이 나를 묶어 놓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 민심들을 잘 읽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잖아요. 강대국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 뺏어버리고 삼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도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노예가 되었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도 율법을 안 지켜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 우리도 이 부자연스러운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말자고 해서 왕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 이런 신들을 들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사랑이 마르고 정의가 메마른 땅이 되었어요. 온갖 탐욕과 거짓이 그들의 삶의 주인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또다시 안식을 말하지 아니할 텐데 그 안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이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얻은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을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말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이제 충분히 노력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했다. 그 땅은 불안한 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 안에 광야산을 잠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그 민낯을 스스로가 솔직한 감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리한 수술용 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깊은 곳을 찔러 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영과 혼이 찔림 당하면은 우리의 모든 저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더러운 오물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고 토해내져서 발가벗겨온 채로 다 해체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해체시키고 발가벗기셔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표현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어갈 곳이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고 무생물이고 간에 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다 민낯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앞에 민낯으로 드러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잖아요, 이제. 도망갈 것도 없어.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은 오늘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대들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나의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 갇혀 죽어갔던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를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매일 생활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정직하게. 누구의 모습인가 그것이. 이 답이 나오면은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말씀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주님 만나야만이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비한 거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저 깊은 심연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재간이 없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비로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나 자신이 일생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무너져 가고 깊은 어둠에 잠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또 계획까지도 다 해체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해체시켜서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 놓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를 발가벗기시고 해체시켜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4년을 우리가 오늘 지내면서 마지막 주일인데 나의 것을 더하여 무엇을 더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멈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것으로는 패가 망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계획하였다면 그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혼돈스럽고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 만지심 안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 함께. 제가 선창하면 같이 후창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고단하고 힘듭니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나의 욕심입니다. 나로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에 나의 양손에 들고 있는 힘겨운 것들을 능력 있는 주님의 팔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성에 차지 않지만 나머지의 삶이 고단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현명한 의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